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쉬는 법을 잊어버린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줄여서 뭐라고 하죠? 워라벨이라고 말합니다. 워라벨이라는 것은요,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을 재충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워라벨은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넘어서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단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러한 질문에 쉽사리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에는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하는 시간만 다르고요, 나머지가 모두 똑같은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시간은 같은데요, 일하는 시간은 다른데요, 연봉도 다르고 복지도 다른 두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고를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다른데 연봉도 같고 복지도 같아요. 그럼 일을 더 많이 하는 회사를 고를 거예요? 일을 더 적게 하는 회사를 고를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일을 적게 하고 같은 연봉과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일을 적게 하는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를 다시 짚을게요.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을 재충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워라벨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의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일을 한 이후의 시간, 퇴근한 이후의 시간, 일이 없는 여러분의 시간, 바로 워크 앤 라이프, 이 두 가지 중에서 라이프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적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질문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합니다. 퇴근 후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요.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가진 생각이 이거였어요. 와, 진짜 멋지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퇴근한 이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니, 와, 정말 멋진 삶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쉬는 거지? 물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자기 개발이요, 정말 워라벨의 이유이자 목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개발은요, 결코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은 말 그대로요, 스스로에게 계속 채찍질하면서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성장과 발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 노력, 그 자기 개발은요, 어쩌면 또 하나의 에너지 소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 소비라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요, 정작 자신의 라이프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요, 그렇게 워라벨을 외치면서요, 동시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또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쉼은 곧 도태되게 만들고 남들보다 뒤떨어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내가 쉬어본 적이 없다 보니 정말 제대로 쉬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본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마음 편히 쉼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여러분이 올바른 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쉼은 정말 우리를 도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뒤처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대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외칩니까? 이런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제가 수능을 준비하면서요,
제 독서실 책상에 붙여놨던 문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 독서실 책상뿐만 아니라 옆 그 책상에도요 이런 수많은 문장들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하버드 도서관 이라면서 불이 활짝 켜져 있는 그 사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거 하버드 도서관이 아니래요. 하버드 도서관은 새벽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속삭임들, 그러한 이야기들이요. 마치 내가 지금 불을 끄고 집에 가면 뒤처질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내가 경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를요 무한 경쟁 사회 속으로 몰아넣고요,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쉬지 말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자기 개발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요 우리로 하여금 쉬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놓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인 코리 텐 붐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바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과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두 가지는요 결국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똑같은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가 쉼을 누리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공통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둘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나의 영혼과의 단절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공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아멘. 자, 1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바로 우리가 지난 5주간 살펴봤던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난 5주간 정말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겠죠? 그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땅이란 거 한 건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빛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간을 뭐라고 말하죠? 하늘. 좋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공간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면서 뭐와 뭐를 창조하시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을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시죠? 바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의 머금은 광명체인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바다와 하늘을 채울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나요? 이 땅의 식물들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요. 그 짐승 이후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을 통해 6일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은 뭐죠? 셋째 날 창조한 하늘과 땅과 같은 건가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6일 창조에 대해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5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요 한 3분의 문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7째 날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셨고, 그리고 7째 날에 다 마치셨고,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뭐 하셨다? 쉬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요, 안식을 곧 쉼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도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엄청난 힘을 쓰셨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을 쓰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테고, 그 피곤으로 인해 하나님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7째 날에는 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쉬신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쉬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해요.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은요,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7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쉼을 가지시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는 기록은요, 곧 쉼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도요,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하신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안식을 가져야 한다, 바로 쉼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쉼을 가지는 것 자체, 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창조의 마지막이라면 사람이 쉼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도 쉼을 가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식을 가지면서요,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안식은, 쉼은, 휴식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취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면 도태되고 뒤처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했을 거예요. 쉼은 도태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쉼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이자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기억하십시오. 쉼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창조 질서야. 쉼은 뒤처지는 게 아니야. 쉰다고 도태되는 게 아니야. 쉬는 것은 오히려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내가 너희를 향해 의도한 특별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쉬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가 쉰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한 쉼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쉬어봤자, 그래봤자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은 그래요. 조금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죠. 조금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덜 벌 수도 있겠죠. 돈과 시험에서 조금 못 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쉰다고 성적이 못 나오는 건 아니다. 휴식을 취한다고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충분히 자도 어차피 잘할 사람은 잘한다. 내가 충분히 쉬어도 내가 평소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소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그거의 결과는 맡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쉼을 가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그건데 사실 무조건 그 손해를 보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쉬는 것을 망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쉼이라는 창조 질서에 따라 충분한 쉼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쉼을 두려워하지 말자. 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한번 쉬어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쉬는 게 뭐지?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지? 과연 진정한 쉼의 모습은 무엇이고 성경은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드시죠? 네,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창세기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죠?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쉬셨다는 이야기가 3번, 마치셨다는 이야기가 3번이 나와요.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쉼이란 창조를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요, 지난 6일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도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즐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요 돈과 성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그 성취를 위해 우리는요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쫓지 않죠. 우리는 성공을 쫓지 않죠. 우리가 쫓는 것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죠. 즉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성공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제가 방금 한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노예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고 내가 성공의 노예라면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내가 쫓고 있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쉼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고,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돼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한 능력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그러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즐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즐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이제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겨야 하는 게 쉼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즐겨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는 게 쉼인 거 알았어요. 근데 즐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창조를 즐기는 건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기뻐요. 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어 있다면요,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감할걸요? 내가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막 눈물 흘리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예배당을 딱 나갔는데 막 새소리가 들려요. 평소에 새소리가 들렸을 때 뭐야 막 이런 짜증이 났지만 너무 은혜 받고 영이 충만했을 때 새소리가 들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와, 저 새도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막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와,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막 그 물소리가 리듬으로 들리고 새소리가 막 일렉기타처럼 들리고 그 사이에 내가 맞춰서 비트를 쪼개가면서 주의 영광은 무궁하도다 찬양하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도 예쁜 단풍을 보면서도요, 그 어떤 감흥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와, 아름답다.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이런 아름다운 쓰레기구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연을 보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위대함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샬롬의 시간, 평안의 시간, 기쁨의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죽은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돈과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쉼의 첫 번째 의미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의 두 번째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는요 아주 독특한 것이 또 하나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다름 아닌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쉼이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즉 안식하는 안식일을 다른 6일과는 구별하여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안식일만, 주일만 구별된 날입니까? 매일매일이 구별된 날이어야 하지 않나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지 않나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날이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런 의미로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만 거룩하게 하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일곱째 날은 좀 다른 날이라고,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머리로 알죠. 매일매일 하루에 7일 24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머리로 알죠.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야 한다. 알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지 않아요? 정말 이 가운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주일 내내를 온전히 구별하여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이 말이요, 저는 오히려 제게 큰 위로가, 희망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먼저 내가 적어도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한번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 고민이 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지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온전히 지키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겠죠. 왜요? 온전히 드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온전히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요, 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2시간, 이 2시간만큼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에 온전히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죠.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 질서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상처로부터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루, 그 하루부터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서운 세상 속에서, 힘겨운 세상 속에서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진정한 쉼,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까. 이제 남은 것은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대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나아가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진정한 안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천국에서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 세세토록 소망하는 그 한 가지잖아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거하며 진정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